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3절로 40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는 어린아이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죠. 그 어린아이에 대한 말씀 앞에는 제자들의 논쟁이 있었어요. 다른 게 아니라 누가 더 크냐? 이 논쟁을 들으시면서 예수님이 어린아이의 비유를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 하나를 존중하면은 그리고 그들을 잘 맞이하면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는 거다라는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어린아이에 대한 비유는 우리 성도들이 순수하고 겸손하고 이런 모습을 가르쳐주기 위한 말씀으로 우리가 들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글귀를 보셨습니까? 아들아 우리 집 아들로 왔다 가서 행복했어. 왔다 가서 행복했어. 벽지에 있는 어느 추모관 납골 땅에 쓰여있는 납골함, 유골함에 쓰여있는 글귀였어요. 1994년에 출생했다가 2021년에 인생을 졸업한 불과 27살의 세상을 살고 떠난 꽃다운 아들을 보내면서 썼던 그 짧은 글. 전혀 모르는 저나 여러분이 봐도 참 마음이 시큼하고 메워지는데 그 부모의 가슴은 얼마나 찢어졌겠습니까? 이 세상은 그렇게 멋있고 항상 행복한 것만 아닌데 부모가 어느 부모든 자녀들을 키우면서 마음고생, 몸고생, 지갑고생 얼마나 많이들 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차라리 그 아들은 안 태어나는 것이 낫지요. 태어나가지고 얼마나 부모의 평생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이었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 가정의 아들이 되어줘서 너무 고맙다. 참 더 이상의 할 말이 없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부모는 평생 자녀를 위해서 산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 정도로 자녀를 위해서라면 어떤 헌신도 어떤 희생도 기꺼이 감내하는 것이 어버이의 마음이죠. 그러면서 가끔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이 놀랄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어느 순간에 부쩍 커가지고 어린아이인 줄 알았더니 어느덧 장성해버렸어요. 믿음직해졌어요. 또 한편으로는 예전에는 그 순수하고 때묻지 않았던 아이인데 어느덧 커가지고 세상물이 너무 들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 딸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알 수 없어서 대화가 단절되어지는 그런 경우를 느끼는 때도 있을 겁니다. 대화를 하려는데 어디서부터 말을 풀어가야 될지 방향이 안 보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대화하자라는 거. 어떤 사람은 대화를 이렇게 정해요. 대화, 부모와 자녀들 간에 가족 간에 대화하자 해놓고는 대놓고 화부터 나는 이런 관계. 뭐 말하려니까 불만이 많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어쨌든 우리 자녀들은 성인이 되어도 부모의 도움과 돌봄이 필요하죠. 자기들은 그들이 알아서 한다고 하지만은 부모들이 볼 때는 염려스럽고 저들의 인생을 위해서 내가 뭘 도와줘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자녀에 대한 생각을 우리 어버이들, 뭐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수도 있겠고 해서 한번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예수님도 특히 어린아이들에 대해서는 소중하고 귀하게 여긴 상황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앞에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 이런 실랑이를 벌이는 거 보면서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안 돼 있다고 보는 거죠. 너희로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많은 사람을 낚을 수 있게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신단 말이냐. 그래서 많은 사람을 내가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겠단 말씀이냐. 아니면은 우리에게 순수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게 하기 위한 이런 차원에서 우리를 제자 삼아 주시는 거냐. 아마 처음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차원에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생각을 제대로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에 대한 비유로서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고유한 이 특성, 이것을 고유한 특성은 어린아이들은 힘이 없으니까 겸손하죠. 아직은 순수하죠. 그리고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죠. 그 순수한 마음은 순수한 영혼을 생각하는 이런 말씀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섬기는 자의 본을 또 말씀을 하여 주세요. 12제자를 불러서 너희가 첫째가 되고자 하면은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하며 또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리들에게도 사람은 누구나 섬김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사람들의 머리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남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산다면은 부모가 좋아하겠습니까? 우리 아이는 어디 가서 평생 누구를 섬기는 일만 해.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많은 위인들이 또 그런 말 했죠. 젊은이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큰 뜻을 품으라. 이런 말들 했잖아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어느 부모든 간에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 꿈이 뭐냐 그러면 큰 사람 되기를 원한다는 이 대답을 하기 원하잖아요. 장군이 되고 싶어요. 과학자가 되고 싶어요. 뭐 영향력 있는 정치인, 뭐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 물론 그 정도 꿈을 다 이루진 못하더라도 그 정도 꿈을 꿔야지 그래도 근접하는 그 위치라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렇게 말하길 원하지. 나는 아이들이 아이스크림 좋아하니까 나는 아이스크림 장사하고 싶어요. 나는 놀이기구 그 운전하는 아저씨 되고 싶어요 하면은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물론 그런 직을 가진 분들을 이렇게 무시해서가 아니라 하여튼 그렇다는 거예요. 어쨌든 근데 우리 성경에서의 가르침은 큰 자가 되려고 하면은 많은 사람을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먼저 자기가 낮아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이 일을 훈련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일본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요. 일본의 그 영웅의 한 사람인 오다 노부나가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전에 일본이 14세기, 15세기까지 막부 시대가 있었는데 그 시대를 종결하고 전국을 통일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노부나가의 시종이었던 히데요시라는 사람인데 그는 성도 없어요. 그냥 이름만 히데요시. 갖고 미천한 신분이고 외모도 볼품이었고 그래서 그의 별명이 원숭이였어요. 그 별명을 오늘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끔 부르죠. 근데 그는 하찮은 일에 성실했어요. 그는 노부나가의 몸종처럼 활동을 하고 그러다가 추운 겨울에는 자기의 군신인 노부나가가 방에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고 나오면은 그 노부나가의 신발을 자기 품에 품고 있다가 나올 때는 탁 꺼내서 대령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부나가가 신발 신으면서 따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히데요시가 바로 그런 일을 한 거 보면서 참 눈여겨본 거죠. 야, 이게 보통 놈이 아니다.
그런 이제 작은 그 사례의 예를 어느 글에서 봤는데, 그러다가 결국은 오다 노부나가가 히데요시의 그 충성스러움을 보면서 성을 부여했어요. 그 성이 바로 도요토미라는 성을 부여했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 우리나라에게는 악명 높은 임진왜란을 일으킨 전범이죠. 어쨌든 그가 전범이었다 하더라도 그 작은 맡은 일에 그 자기 일을 아주 바닥까지 낮추면서 군신의 관계를 그렇게 했다는 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사회생활하거나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이길 수 있는 몇 가지 요소가 있어요. 성실함, 전문성, 그리고 관계성, 충성스러움, 이런 것들이거든요. 우리가 동료든지 후배든지 중요한 것은 일을 얼마나 잘하냐, 이게 보다도 이 관계라는 게 중요하죠.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면은 누가 알아주지 않는단 말이죠. 관계는 바로 겸손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사와의 관계는 충성스러움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역시 충성스러움, 진실함, 순수함, 이것은 대단히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자라나면서 어떻게 성장해 주기를 우리가 바랬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인생의 자리를 잡기까지 이 많은 어버이들은 어떤 희생도 마다 않고 감수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자녀들을 도와주고 이끌어주기를 어디까지 했습니까? 자라가지고 결혼하기까지, 그런 결혼시킨 다음에는 뭐 부모의 도움이 필요 없던가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결혼시켜 놓으면 또 애 봐달라 그러죠. 뭐 등등 계속 손이 따르는, 그래도 이 어버이들은 계속 내일이다 생각하면서 자기는 돌보지 않냐고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적어도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우리 자녀들이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내가 도와주는 거에서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게 한 가지 더 있어요. 적어도 우리 신앙 안에서는 무엇이냐? 우리 자녀들이 잘 되든 좀 잘 안 되든 간에 믿음 안에서 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뭐 세상 일이 잘 됐어요. 사업이 잘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을 버렸어요. 신앙이 식어졌어요. 그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 눈물 흘릴 일이란 말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낙심하고 내 힘으로 안 된다 이렇게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또 언젠간 돌아오겠지 막연히 기다리고 있다가 보면은 그냥 1년, 2년, 5년, 10년 지나서 돌아오지 않냐고 더 멀어지는 경우도 우리가 많이 본단 말이죠. 요즘 젊은이들 어떤 일에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아마 부모님의 기대와 뜻대로 살아가는 자녀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당장 세상 살기 힘들다는 이유 때문에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놓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가까이 하면은 두 가지를 잊을 수가 없어요. 두 가지. 우리 인간들에게 있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와 우리 인간 안에서 일어나는 거. 그게 뭐냐면 오리지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 그리고 언제부터 생긴지 모르진 않은데 그 오리지널의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얼마나 보시기에 좋았습니까? 우리를 만드시고는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근데 우리가 어떤 것이 오리지널 죄일까요? 하나님의 참된 복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이탈되면은 이게 이제 죄가 솟아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이 성품을 잘 간직해야 되는데 자기 하나님이 나에게 조금 주셨던 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니까 이게 순수함이 망가지고 오염되고 혼탁해지고 욕심이 일어나고 죄가 일어나고 죄가 행동으로 나오게 되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바로 인류 역사에서 이게 죄가 솟아난 그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란 말이죠. 우리 부모들 역시 자녀들이 태어날 때 상고의 고통을 겪었지만은 얼마나 흡족했습니까? 그날은 평생 잊을 수가 없었잖아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은 느껴질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그래서 주님 말씀대로 겸손함과 순수함. 겸손함과 순수함은 사실 사람으로 연결해 생각하면 어린아이 때 겸손하고 순수하면은 스펀지와 같은 마음이 되거든요. 스펀지는 뭘 잘 흡수하잖아요. 그래서 보고 듣고 한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받아들이게 해주는 이 훈련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린 나이의 마음은 백지와 같다. 존 로큰가 누군가 그렇게 말했어요. 세상에 때가 묻지 않은 그 백지와 같은 영혼, 백지와 같은 영혼을 아름다운 인생을 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참 사람다운 그런 인격이 되어지고 그런 인생으로 자기를 채워나가는 그런 작품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것이 오합지졸이 되어버리고 있단 말이죠. 자, 어른이 되어가지고 아이들에게 이제 계속 강요할 수는 없는 거예요. 신앙을 강요하고 예배를 억지로 데리고 가고 일방적인 주입을 해가지고 해서 효과를 다 볼 수는 없거든요. 비록 어린아이 때는 이제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 가기도 하고 예배 드리기도 하고 했어요. 근데 이제 커가면서 사회를 보고 세상을 보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부딪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세상이 너무 이렇게 충돌되고 일치되지 못한 것을 느끼게 되죠. 갈등과 혼동을 겪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부터 한번 겸손히 보자고요. 우리 자신들부터 보면은 우리 자녀들이 어느 자료에서 연구, 조사한 결과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히 들을 필요가 있어요.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다가 청소년, 청년이 되면서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부모나 어른들을 보면서 신앙의 이중성을 봤다는 거예요. 교회에 가서는 열심히 하나님 잘 섬기게 하고 집사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고 집에 와서는 냅다 소리 지르는 거예요. 야, 너 나 없는 동안에 뭐 했어? 너 그래가지고 뭐 하겠냐? 집에서 부부간의 대화라든지 가족들 간의 그 관심사라든지 자녀들을 대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너무 우리가 하나님 믿는 가정인지 예수님이 사랑하는 가정인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부모님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과 은혜가 마음속에 담겨 있는지 믿음 없는 사람들과 뭐 차이가 뭐가 있는지 이 구별이 안 된다고 느끼니까 도대체 하나님 믿는 게 뭐냐? 자기들이 말로는 질문 안 했어도 마음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뭐 하나님 믿어도 별 게 없네. 세상에 좋은 것을 찾으려고 그러고 세상 살아가는 것이 우선으로 여기고 너는 공부가 최고다. 뭐 이런 말만 계속 강조하니까 그러니까 이중성으로 보인다는 얘기죠. 많은 교회나 부모들부터 그러니까 믿음의 가치가 진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것을 느끼다 보니까 믿음이 희미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금이 가고 멀어지고 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분의 연구 발표를 보면은 그것은 대다수의 가정에서 있을 수 있는 현상인 것 같아요. 적지 않은 가정에서 뭐 일일이 살펴보고 묻지 않아도 있을 수 있는 이 현상, 뭐 저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할 거예요. 자, 아이들이 어려서는 순수한 신앙이었다가 자기도 모르게 교회 생활이 어느 순간은 습관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아이가 어릴 때 이제 식사를 하는데, 식사하면은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아이가 가만히 보니까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기도하는데 그냥 잠깐 눈 감고 뜨는 거예요. 제가 무슨 기도를 하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이제 밥을 차려놓고 일부러 서른에서 기도해봐야 이 애가 마음으로 안 받아들이니까 느끼게 해주려고 그래, 밥 먹자. 그러면서 제가 일부러 그날 조금 눈을 감고 혼자 좀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도 밥을 먹으려다 보니까 아빠가 기도를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주춤했겠죠. 주춤하면서 내가 기도를 매일 하는데 자기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지못해 억지로 야 우리 기도하자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잔소리하듯이 신앙생활, 기도생활을 말해봐야 그거보다도 자기가 한번 좀 느끼게 해보고 싶은 이런 마음에서 그렇게 했는데 아이도 하여튼 머뭇거리다가 좀 자기 나름대로 느낌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이 신앙생활을 꾸준하게 잘 이끌어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이 자녀들은 그런 말들을 하죠. 어렸을 때 품 안에 자녀지 크면은 다 떠난다, 소용없다 뭐 이런 말까지 하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커도 자녀는 자녀인 거예요. 나이가 30이 돼도 50이 돼도 부모는 뭐 밖에 나가서 차 운전 조심하라 그러고 다 이야기하잖아요.
다 우리 자녀가 되는 거고 자녀에 대해서 영향을 미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자녀들을 향한 부모가 생전해 있는 동안은 부모의 몫이란 말이죠. 그리고 영향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향을 미치기가 어렵지만은 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후로는 더 어려워요. 안 그렇습니까? 내년이 되고 10년 후가 되면은 더 어려워요. 자녀들이 머리가 커지고 이제 스스로 성인이 돼버리면은 더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년, 10년 후, 1년 후보다는 그래도 지금 영향을 더 줄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라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학교 지도하는 그 교육 목사님, 오랫동안 교회학교를 지도했던 어느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요즘 우리 청소년들 예배 잘 드리나니까 요즘요 예배요 억지로 오긴 오는데 오면서부터 바로 하는 게 핸드폰 꺼내요. 핸드폰 꺼내고 그냥 이것저것 찾아보고 누가 기도해도 그냥 눈 껌뻑껌뻑 뜨고 있고요. 찬송해도 입 열지 않아요. 그런 아이들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번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이제 더 크면은 그때는 자기 의지로 교회 안 갈 수도 있고 세상을 따를 수 있고 교회에 대해서 자기가 가진 이 표면적인 자기 신앙의 경험을 가지고 비판하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 가니까 어른들이 뭐 부모님이 교회 집사님이 장로님이 목사님이 이렇게 판단해 버리니까 이 신앙이 들어갈 여지가 그냥 맨들맨들하게 되고 거친 이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부모들은 모르죠. 내가 열심히 교회 보내는데 가서 예배 잘 드리는데 그렇다고 누구 탓만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본인도 힘들겠죠. 자기 마음에는 엉뚱한 것이 꽉 차 있는데 들으라 그러고 말씀 보라 그러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마음에 감동은 안 되죠.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가졌습니까? 예수님의 이적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졌어요. 근데 말씀에 대해서는 그냥 이해를 못하거나 재미없어 해서 떠나버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 유명한 이적의 사건이 있죠. 대표적인 이적인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을 쭉 하셨어요. 그리고 성찬식에 대한 말씀도 쭉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고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가지고 말씀에 대해서 어려워서 그냥 하나 둘 떠나버렸어요. 그런 중에 제자들은 그래도 남아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도 저 사람들 좀 떠나가려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러니까 영생의 말씀이 계신데 주를 떠나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래도 주님의 말씀 속에 영생의 말씀이 계시니까 우리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주는 거룩하신 자인 줄 저희는 믿고 알았습니다. 이 가끔은 그래도 제대로 된 신앙의 고백을 했어요. 자, 어른이고 아이고 간에 그 말씀을 알아가면 그 말씀이 자기 신앙 속에, 자기 마음 속에 잘 채워지는 이렇게 받아들이는 훈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고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소를 끌고 가서 물가에 끌고 갈 수는 있어요. 그 다음에 물을 마시는 거는 이제 소가 해야 되는 거예요. 소가 물을 안 마신다 그러면 왜 살펴야 되는 거예요? 목구멍에 뭐가 생겼나? 뭐 등등 살펴야 되는 거예요. 물에 이상한 요소가 있나?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 사실은 아이든지 어른이든 간에 한번 대화가 필요한 거예요. 주일날 오후가 되거나 주중에라도 지난주일 설교 중에서 나는 자꾸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떠오른다. 너희들의 삶 속에서 좀 느껴지는 게 뭐가 있었냐? 그리고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혹시 없었냐? 묻기도 하는 거예요. 너는 기억에 남는 말씀이 뭐가 있었냐?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려면 잘 안 하거든요. 너 기억에 남는 거 한 가지라도 이야기해봐라. 그럼 뭐 예화를 하다못해 이야기하더라도 그럼 그 예화의 뜻이 뭔지 아느냐? 이렇게 묻기도 하고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의 예배도 있고 쉐마 모임도 있는 것이고 구역 목장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일단 가정 안에서 한 주일 들었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좀 적용하는 이 훈련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귀하게 여기는 만큼 그들의 무엇을 귀하게 여기는 거냐? 그들이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들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가치관을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자, 저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믿지 않는 아이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세상 물질을 대하는 것, 사람들을 대하는 것,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대하는 것, 이 모두가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 물질을 대하는 것도 이 성경적인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지 그냥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만 이 대하면은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에 필요해서 주셨고 우리에게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고 그래서 그 속에는 하나님의 숨이 담겨 있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담겨 있지만은 세상의 물질은 하나님의 숨이 담겨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창조하신 분의 뜻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물질을 대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것은 소중한데 남의 것은 함부로 여기면은 여러분 자기 집에서는 손을 닦고 수건에 이렇게 닦고 휴지 하나에 닦는데 식당이나 공중 화장실 가가지고는 손을 닦으려고 화장실을 4-5개 쫙 걸어가지고 닦는다든지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은 이게 바로 작은 일에도 우리는 참 이 물질에 대한 소중함, 자기 것은 소중히 여기고 남의 것은 하찮게 여긴다는 거예요. 또 내 마음으로 누구를 함부로 판단한다든지 비판한다든지 그 사람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쉽게 말을 한다든지 내가 잠깐 본 거 그거 가지고 이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훼손하는 것인가 더불어 이걸 알아야 돼. 우리의 영혼도 훼손하는 것이다. 우리의 심령도 순수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다. 그렇지 않겠어요? 누구에 대해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에 있는 모든 물질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만큼 하나님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주셨는데 우리는 얻을 만큼 원하면 우리의 욕심만큼을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실 만큼은 주시지 않았어요. 근데 욕심을 채울 만큼 원하니까 서로 많이 가지려고 다투게 되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이렇게 되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소유,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고 물질에 대한 집착이 자기 마음과 자기 영혼에 대한 이 소중함은 그냥 얇아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물건 하나를 쓰더라도 여러분 집에 몇 년 동안 쓰지 않고 쌓여 있는 물건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냥 유행이 지났으니까 멋이 없으니까 안 쓰는 것들이 사용하는 것보다 더 많을 거예요 아마. 그것은 결국 그렇게 누구는 그래도요 그렇게 만들고 또 서로 사고 팔고 해야지 경제가 돌아가는다. 나 그러는 동안에 보이지 않게 환경이 파괴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많은 물건을 재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빨리빨리 생산해야 되잖아요. 환경이 파괴되는 거예요. 기후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결과는 누가 받아들이는 겁니까? 우리 인간이 받는 거예요. 과연 100년 후 200년 후는 어떻게 될까? 이 지구 환경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우리에게는 이 물질이 풍요롭고 편리한 거, 사람의 관계에서 내가 인정받는 거, 이하이면 성경을 받는 거 다 부분적으로 필요하겠지만은 진짜 자기를 위하는 삶을 잘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진짜 우리 자녀들을 위하는 이 부모로서의 역할이 무엇이냐 생각할 필요가 있단 말이죠. 그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 이상으로 저들의 마음과 저들의 영혼, 저들의 인생에서 제일 소중한 거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의 관계는 금이 가고 인간의 욕심을 채운다는 것이 결코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그래서 더 겸손하게 나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더 순수하게 우리의 영혼을 무엇으로 채워야 될 것이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이제는 세상 것을 좀 털어버려야 돼요. 불필요한 것을 씻어버려야 돼요. 꼭 필요한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워질수록 꼭 필요한 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잘 채워서 하나님과 더 많이 교통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처음에 창조하셔서 보시기에 참 좋았다고 하는 우리의 인격, 우리의 영혼을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의 인생도 기름진 인생,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으로 충만한 그러한 인생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요, 우리의 가정요, 자녀들이 되게 하는데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숨을 느낍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영이 함께하여 주셨지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얼마나 보시기에 좋으셨습니까? 우리는 더 좋은 세상을 만들고 더 살만한 세상을 만들려고 몸부림치고 수고하고 애쓴 결과 우리의 영혼은 병들어가고 녹슬어가고 하나님의 관계는 멀어진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그들의 심령을 살필 수 있는 어버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하나님의 은혜가 식어지기 전에, 멀어지기 전에 다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모든 수고를 다 동원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 것에는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과 이 깊은 은혜 속에서 세상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 세상 것이 잘 갖춰진 사람이 알지 못하고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는 신령한 은혜의 삶으로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